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끌려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일어나여 복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그보러 들여다보니 쇠가 분만하고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좀 주제로 삼는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살아있는 자를 among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Why do you look for, 너희가 찾느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를 여러분들을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이 부활의 동산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동산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동산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1, 2, 3절을 부르는 동안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한 번 더 찬송을 좀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좀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어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키네 예수의 의지 어깨에 봉하네 예수의 진 원수를 다이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네 예수의 그지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진 원수를 다 이기고 모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좀 큰 기쁨이 좀 찾아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기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부활절이 되면은 강 같은 평화가 좀 내한테 오면 좋겠다 싶지만은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느낌과 이 감정을 의존합니다. 느낌과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할 때에 내 느낌과 감정은 조금 좀 약화될지 모르지만은 그 팩트, 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바로 이 생명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이 별을 보고서 저 별이 보통 별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연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시는 종종 사라져버립니다. 이들이 실망을 했지요. 낙담을 했습니다. 또 어떤 박사는 돌아가자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박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이 궁궐로 한번 가보세.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박사가 찾아왔다니까 왕이 만나줬죠. 바로 우리가 경배할 그 왕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바로 헤롯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불렀습니다.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리니 곧 나사렛 예수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계시가 참 중요합니다. 느낌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되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 확정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이시기 전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바로 그가 죽을지라도 even though he dies.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그가 죽을지라도 he will live again. 그가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은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정복된다? 아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의 밀알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지만은,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싹이 나지 않습니까? 잎이 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죽으면 사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이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 안으로 온통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돛대가 끄끼워져 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국인들이 울부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형제와 요한 형제, 웨슬리가 한 사람을 더 보니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들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기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라리안 교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남녀가 만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딱 주어지면은 바로 이 믿음은 나의 현재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로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면 크리스찬은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에 나았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회를 주신 것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가 인디언 선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모라리안 교도를 만났습니다. 그 모라리안 교도가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가 또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때 이 웨슬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알기는 알지만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라리안 교도를 만난 이후에 찰스와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거듭난 것을 일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성도 아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편안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말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거했다. 그러나 정작 내에게 죽음의 위가 다가왔을 때 나는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그 모라리안 교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이 교도를 만난 이후에 한 집회를 참석하고서 그 안에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지금 걸어가니까 이들이 예수인지를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도 알지도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걸어가시죠. 그런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담되고 좌절된 바로 옛날 고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잘 꺼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세 여인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크나큰 슬픔과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세 여인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찢기셨는데 어떠실까? 우리가 향품을 좀 갖다 드리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무덤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쓸데없는 일에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무덤문이 열려진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all fear is gone.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소리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소리를 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이고 남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길들을 다 가는데 나는 이거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근래에 이 재미있는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 한 4, 5천 명이 들어왔다,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대기자 지금 보니까 한 500명이 또 친구 맺자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들이 전화가 막 밤에 1시, 2시에도 오거든요. 내가 다 받을 수도 없고요. 다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교만한 사람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언제 그걸 다 일일이 댓글 다 달고 다 전화를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애들을 어떻게 다 그거 하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다 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욕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겠어요. 보내는 사진들이 전부 다 어린 아이들, 굶주려 있는 사진들, 뭔가 좀 나눠주는 사진들, 그리고 또 오는 전화마다 다 거의 좀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들이죠.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하신 것도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하는 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한테 부흥이 필요합니다. 생명 구원을 위한 부흥이 필요하고요. 바로 이 구제를 위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요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주셨던 그 부흥을 좀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74년, 78년입니다. 저도 그때 여의도 왔습니다.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78년도 우리나라 그렇게 안정됐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이 모여갖고요, 3일씩 4일씩 밤을 지시면서 거기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한 부흥을 사실 주셨거든요. 어제에서 쿠바 사람이 또 이 문자가 들어와가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다 보고 있다. 또 우리 번역기를 내가 우리말로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반갑다. 그러니까 너 쿠바 사를 아냐 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나방호에 가갖고 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쿠바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안다. 그리고 내가 쿠바에 조금 들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한류로 말미암은, 저는 한류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의 선교사님들입니다.
10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세계 각곳으로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들, 거기에 자녀를 잃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재욱 선교사님 아들도 나이지리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들의 이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대한민국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사회학자들이 당연히 BTS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대장금 때문이다, 드라마 때문이다, 그건 뭐 다 인정해요. 그런데 더 뿌리로 들어가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바로 이 헌신과 수고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는 내게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10명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간증을 좀 올려도 되겠냐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간증을 다 읽고 거기에 또 댓글을 달더라고요. 자기 한 사람만 놔두면은 별로 영향력도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친구들이 좀 생겼다고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도 언제까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또 다 설물처럼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힘으로도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혼의 힘으로도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워치만리가 얘기하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기에서 이 삼분설이 나오는데요. 제가 신학한 우리 총씨는 삼분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분설입니다. 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일분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삼분설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삼분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켈빈주의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켈빈주의를 경계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한 총장에게 한 대학생 청년이 나가 물었습니다. 총장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총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격적으로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성경 지식에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네. 가서 기도하게.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 사람 구원 맞지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인간의 책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찰스 피니는 지금 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준비하심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바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바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켈빈주의인데, 극단적 켈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한번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죠. 어떤 말씀을 기억했는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의 하나의 규율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규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놀랍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새벽에 출석부를 다 만들어 갖고 얼마나 거기에 출석을 했는가에 따라서 권사들 자격을 주느냐 마느냐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금지법들에 의해서 수많은 제도에 의해서 이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언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합니까? 오늘 바로 그러나 나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성실과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5분 10분간 믿음의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낙담하는지 근심하는지 뭔지 모르게 저 사람 속에 열정과 기쁨이 있는지를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일평생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흘 뒤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새로운 소망, 사랑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도 거기서 사랑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부활되게 하셔서 만나는 무신령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